아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안산 상록교회 그리고 안산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천지라는 단체에 꽤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해서 약 한 6년 정도 대학 생활 내내 신천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 뭐 섭외부장, 전도교관, 전도부장 같은 여러 가지 책들을 역임하면서 신천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과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봐서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강의가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굉장히 흥분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교회 입장에서 암울하고 힘겨운 시간이긴 한데요. 반대급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이단 단체들이 이번에 실체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했습니다. 특히 신천지라는 단체는 코로나 사태가 맨 처음 주목받았던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원래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맨날 하고 다녔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그 일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신천지도 알려지고 이렇게 하니까 신천지 피해가 많이 줄어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신천지의 성장세는 꺾였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요즘에 상담소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전히 신천지에서 지금도 미혹이 돼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상담을 제가 했던 사람들도요. 줌으로 신천지 공부를 받다가 교육을 받다가 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의하고 경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이다. 거기 무서운 곳이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서도 정작 실제로 주의하고 경계함을 뭐라 해야 되죠? 경계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단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도요 가장 많이 질문을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왜 빠졌어요?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대화를 나눠보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다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단 사이비 단체는 이상한 집단이어가지고 특정한 사람들만 빠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알려지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조심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단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숫자 얼마라고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한 30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2, 30만 정도 되는 이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단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약간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200만 명 별로 안 되는 것 같으신가 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몇 명인가요? 지금 아마 2015년 통계가 950만 명 정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숫자는요 통계적으로 기독교 숫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통계청 조사한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호와 증인, 몰몬교 등등의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인구 950만 명 중에 200만 명은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는 사람 4명에서 5명꼴로 한 명씩은 이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놈들이 지금 숫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1년 내내 성장해봐야 10% 성장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한국 교회. 그런데 신천지는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1년에 3만 명 이상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 달이면은 2천 명에서 3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한 이단 단체에만 빠져들어갔어요. 이 3천 명은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 그 정도 규모 되는 대형 교회 하나가 신천지로 매달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고 빠질 법하지 않은 단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혹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혹시 여행을 다니시면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하고 맛있는 집을 검색해서 찾아가시죠. 그래서 여행 가서 막 편의점 삼각김밥 먹는 경우 없잖아요. 물론 정말 이제 재정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주를 갔습니다. 그럼 뭐 드셔야 될까요? 비빔밥. 춘천 가면요. 꼭 먹고 와야죠. 부산 가면 돼지국밥. 그죠? 근데 만약에 춘천을 갔어요. 춘천을 가가지고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맛집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만은 가면은 닭갈비집이 하나만 있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겠는데 닭갈비 거리가 있어요.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집, 뒤에 닭갈비집, 앞에 닭갈비집, 닭갈비집이 잔뜩 있습니다. 어디가 맛있는지를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디는 사람이 길고 웨이팅이 많이 서 있는데 바로 옆에서 닭갈비를 똑같이 팔고 있는데 사람이 없고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하시겠어요? 비어있는 데로 가시겠습니까? 사람 많은 데로 가시겠습니까? 왜 거기로 가십니까? 본능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많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단 단체들이요. 정통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식당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이상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좀 멍청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답을 아주 열심히 해주시네요. 네,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교 나왔고요.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서울대 연구대 출신들도 많아요. 그리고 빠져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괜히 거기에 빠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신천지에서 활동을 할 때 교관으로 활동을 했었으니까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전도되는 이렇게 비율이나 성공률 같은 거 통계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육 과정이 6개월짜리가 있어요. 등록 대비 수료 비율,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약 한 70%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등록 대비 수료 비율이 70%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 공부를 시작해서 신천지 사람이 된 확률이 7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30%에 속할 것 같으십니까? 70%에 속할 것 같으십니까? 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면 나도 70%에 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나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이단에 빠질 것 같다고 경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어야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히 이단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이단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가 이상한 곳이라는 선입관만 가지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접하는 이단들의 모습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사태 많이 보셨잖아요. 이상한 할아버지를 교주로 섬기고 있고 그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래요. 그 사람이 영생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미 나이 다 들어가가지고 머리 하얘져가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한데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JMS에 가면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또 재림 예수로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믿고 있냐면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의 약자예요. 근데 그분은 10년간 성범죄로 복역하다가 2018년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오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 예수님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믿고 있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출소할 때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명석 주님의 출소 기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여러분들 좀 젊으신 분들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4강에 갔죠. 4강에 간 이유가 안상홍 하나님 덕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안 하니까 안정환, 상 유상철,
홍 하니까 황선홍. 사강의 주역들이 안상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이 터미널도 만들고 굉장히 크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 왜 이렇게 큰 공항을 지어놨냐? 신천지 때문이다 그래요. 나중에 신천지 역사가 완성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니까 공항을 미리 크게 지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만 들으시면 이해는 됩니다.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미혹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은요, 누가 들어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듣고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이상한 거를 믿게 되냐면 특정한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먼저 특정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성경 믿으시나요?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 맞아요? 답변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한데. 사실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믿으십니까? 물 위를 걸으셨대요. 믿으세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대요. 믿으세요? 어, 해가 멈췄대요. 믿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비논리적인 혹은 초자연적 현상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와, 저런 이야기를 듣고 빠지다니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도대체 뭘 들었으면 저런 이상한 것까지 믿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경계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시면서 아,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돌아가신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단체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과정을 듣다 보면 미혹이 돼요. 어떤 이단들인지 간에 교주가 있는 이단은요, 성경 공부를 꼭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됐을 때 그걸 여러분들께서 분별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네, 잘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시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도 이단 공부를 하시면 많이 빠져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자녀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니까 야, 그거 내가 듣고 분별해 줄게 하고 듣다가 빠지셨어요. 신천지라는 걸 알고 들었는데도 빠졌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어떤 그룹도 있냐면 목회자 출신의 그룹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 당시에 목회자 출신 그룹이 한 3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빠지는 목사님은 정신 나간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라고 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과정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랑 같냐면 퍼즐 해보셨습니까? 네, 퍼즐 해보면 원래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딱 있죠. 근데 원래 퍼즐 말고 다른 그림을 그걸로 맞출 수가 있나요? 없죠. 원래 그림만 딱 맞아떨어지게 제작되어 있는 게 퍼즐이죠. 성경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를 찾아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퍼즐 조각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도 이제 퍼즐을 옛날에 가끔 해봤는데 2,000피스 이렇게 넘어가면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들어가는 놈들이 생겨요.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절수가 31,173절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이 너무 많은 거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퍼즐 조각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일부분 다른 그림을 맞춰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즐을 봤는데 맞춰 놓은 퍼즐 조각만 봤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아, 이 퍼즐은 원래 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그 퍼즐이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다른 부분을 보셔야 되고 퍼즐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성경의 구절들을 짜맞춰 가지고 그럴듯하게 퍼즐 조각처럼 완성해 놓은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면 분별이 되셔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맞춰 놨으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즐 조각 전체를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나는 1년에 1독 이상 꾸준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나는 성경 한 10독 이상 해봤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한 10년 안 되셨어요? 1년에 1독씩 꾸준히 하면은 10년만 신앙생활해도 10독 하거든요. 근데 10독 했다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엄청난 막 위대한 위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안 보는 거예요. 읽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의 배경이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난칠 때 우리가 잘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요, 성경에 자신 있냐고 물어보면 성경에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요. 더군다나 이단들이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성경 해석학 배우셨어요? 교회에 따라서는 이제 바른 성경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교육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성경 보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요. 이건 뭐랑 같냐면 하나의 색안경을 끼워주는 거랑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신학 제대로 된 성경 보는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보면 엉터리 같은 방법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께서 성경 해석학을 안 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 원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교리가 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는 그들이 가진 성경 해석 방법을 토대로 만들어낸 교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시작부터 잘못돼서 다 엉터리 같은 건데 그들의 방식대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게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의 다른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미혹이 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랑 같아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교리만 성경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와 이게 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이라 그러면 가고 싶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무태신앙이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가는 거냐면 이단이라고 하지만 내가 들은 게 진리라고는 생각이 드니까 아 어쩔 수 없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룰루랄라 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지경에 이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성경 공부를 듣고 뭘 하는 거를 좀 가져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는 소양들을 좀 가져야 돼요. 더군다나 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있어서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실 전도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입니다 하고 오면 여러분들 안 배우려 그러죠. 저도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가끔 이제 꼬맹이들한테 한번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꼬맹인데 와가지고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신천지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애가 신천지 나쁜 애라면서요 하고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꼬맹이도 일단 이단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가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단이라는 낙인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세가 꺾입니다. 단체 이름이 드러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원래 이단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정체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낸 게 신천지의 사례죠.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는 성경 공부가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정상적인 성경 공부인 것처럼 속아서 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이제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신천지 포교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포교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포교 방법은 너무나 많이 드러났으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피해 사례 같은 것들도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포교 방법 중에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추수밭 전략인데 추수밭 전략 계속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또 강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추수밭 전략 신천지가 옛날에 쓰던 거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고요. 옛날에 2000년 초반에 신천지가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됐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신천지가 추수꾼을 적극적으로 침투시키지 않는 건 맞아요. 또 그런 사례를 지금 흔히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단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과거부터 신천지는 계속 어떻게 해왔냐면 교회 신천지에서 여러분 1년에 3만 명 이상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대부분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일까요? 네, 최근에 와서 무신앙을 많이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더라도 교회에서 원래 신앙을 하던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단에 미혹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천주교 같은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만약에 3만 명이 신천지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신천지는 앉아서 교회 출신 3만 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냐면 신천지로 간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신천지로 빠지고 나서도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굳이 투입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되냐면 1년에 3만 명의 추수꾼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추수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걸려서 쫓겨나기 전까지 대부분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뒷조사를 해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천지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꾼에 대한 것은요 신천지에서 굳이 침투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보니까 추수꾼인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 추수꾼이 있으면 여러분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수꾼이 있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추수꾼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밖에서 이단들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추수꾼이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면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추수꾼이 직접 누군가에게 신천지 성경 공부를 권한다면 배우고 있던 성경 공부가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알아차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을 하진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보만 빼내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다 보면 교회 밖에서도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친해진 다음에 교회 밖에서 밥을 한번 먹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신천지 추수꾼이 약속 장소에 좀 늦게 나갑니다. 근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과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그런데 의도적으로 신천지 사람이 그 약속 장소에 늦게 나가면은 신천지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신천지에서 원하는 특정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은
그 추수꾼인 사람을 기다리면서 우연히 옆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아이고 김 집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자주 좀 보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이사했다면서 집들이 안 할 거야? 그래요. 아이고 박 집사님 집들이 해야 되는데 집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좀 오래됐잖아. 오래돼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한번 하고 하려고 좀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인테리어 그거 비싸던데? 좀 알아봤어요? 얼마나 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견적을 내보니까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떻게 좀 싸게 해보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집사님 그거 돈 많이 나오던데 잘 알아보고 괜찮으면 우리 집도 좀 소개시켜줘. 우리 집도 인테리어 그렇지 않아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막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계시던 분 뭘 하실까요? 영업을 하셔야죠. 거기서 영업을 안 하시면 장사가 안 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한다고 될지 모르겠어요. 업종을 바꾸시는 게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명함 주면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는데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 일을 하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것 같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연락처를 하고요. 실제로 인테리어도 한번 싹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다가 그 두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관계를 끊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신천지 추수꾼이 드러날까요? 추수꾼은 뭐만 한 거냐면 뒷정보만 알려주고 정보만 뒷조사를 해서 알려주고 자기는 약속 잡고 밥 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추수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을 만나게 될 때 이상하게 특정한 사람을 거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뭔가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꼭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단을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교회에 신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반대로 뭐도 있냐면 성공 사례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한 3명쯤 포교를 하고 나서 들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쫓아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추수꾼 몇 명이 또 생겼어요. 3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개개인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박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식해 나가는 것이 신천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 뭐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신천지나 이단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교회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하시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뭘 하시면 안 되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괜찮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예외의 경우를 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따로 성경 공부해 준다 그래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외의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면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하세요? 꼭 안 하면서 꼭 딴 데 가서 하더라고요. 일단 교회에서 하는 것부터 하고 부족하면 어떡하냐면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갈급한 사람들은요, 막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막 이런 걸로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바쁜데 일단 교회에서 하는 거 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목사님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워보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교회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가시면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이단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만약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누구한테 권함을 받았다 그러면요. 무조건 교회에다가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 권함을 받았다. 근데 거기 일단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신학 교수든 아니면 신분이 정말로 정말로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가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땐 반드시 교회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해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랬는데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그 사람이 추수꾼일 확률이 90% 이상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좀 생사람 잡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별로 관련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고하기를 주저하시는데, 어차피 생사람은 잡아도 목사님이 잡으실 거니까, 여러분 허위 신고만 아니면 일단 하세요. 모든 책임은 목사님께 돌리시고, 나는 굳이 신천지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얘기를 했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께서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신고가 한 번 들어왔을 때 주시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선 그런 신고가 한 번, 두 번 들어왔을 때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 사람을 거의 추수꾼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추수꾼을 잡아내야 그 지속적인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격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땐 뭐 하시라고요? 신고를 하시라고요. 신고하실 거예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요. 좀 진행을 좀 더 빨리 좀 해볼게요. 네,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 포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게 추세였냐면 인문학 강연이라든지 혹은 원데이 클래스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브루타 강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위장해서 열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다른 그 행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위장해서 할 때요. 위장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지인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신천지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밖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전도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지인이에요. 왜 지인이 전도 확률이 높은가 봤더니 지인에 대해서는 이미 뭐가 있냐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 신천지로 딱 가게 되면 지인들을 하나씩 찔러봅니다. 그때 전도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지인 중에 하나씩 찔러봐서 신천지 사람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됐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대상으로 하면 그 사람이랑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니까.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방법들을 의심가지 않도록 만들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랑 신뢰관계와 친분을 쌓는 데 초창기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제가 그 신천지에서 원래 전도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노트 페이지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한 10분 안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PPT 내용을 제가 안 보고 많이 넘어갔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계속 넘기시다 보면, 네, 계속 넘기셔야 됩니다. 네네네. 노트 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은 저렇게 안 하고요. 관리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어플 안에 이제 저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 전도는 체계화되어 있어요. 찾기, 맺기, 따기, 복음방 센터인들이 체계화되어 있는데, 찾기 단계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방법입니다. 추수받 방법도 찾기 방법 중에 하나고요. 동아리, 동호회나 위장 행사 같은 것도 찾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적어요. 성별, 이름, 나이, 혈액형, 집 주소, 신앙 연수 요 정도 적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포교를 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맺기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요즘에는 이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근데 원래 2000년 초반에 신천지에서 수립한 기준은 요건데요. 이 기준에 통과를 하면 이제 여러분을 포교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밭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추수 대상자를 알곡이라 그래요. 알곡. 그리고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가라지라고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를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추수꾼이 추수할 때 알곡만 해요? 가라지도 같이 해요? 알곡만 해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딱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곡으로 합격하지 못하면 신천지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카테고리 세 개가 뭐가 있냐면 환경, 인성, 신성인데요. 환경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지성이 있는가 이것도 조건이고요. 빚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안 나니까. 그리고 뭐 건강 상태는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은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가르쳐서 미혹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이만희가 맨날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똘똘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신천지에서 제일 멍청한 게 이만희인 것 같다. 똑똑한 사람 데려왔으니까. 똑똑한 사람 데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성적인 측면은 괜찮은 사람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요 신천지가 어느 정도 커지기도 했고 흰무리도 같이 모은다 그래가지고 막 아닌 사람들도 데려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신천지가 선호하는 기준이 이거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합자의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인성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주위에서 평판은 어떤가, 약속은 잘 지키는가, 주관이 뚜렷한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보면 뺀질뺀질하고 쟤는 교회를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긴 안 계신 것 같죠? 네, 그죠. 교회에서 좀 힘드시죠? 받아주기. 네, 신천지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데려와봤자 힘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안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뺀질뺀질한 사람 보면 아예 저 왜 이렇게 뺀질뺀질해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신앙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요일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지 예배 참석 정도,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에서의 평판이나 직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데려가려 그러는 거냐면 착하고 신앙 좋고 똑똑한 사람 데려가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던 걸 보니까 어떤 사람 데려가는지 아시겠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보니까 그런 사람 데려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갈 때는 기준이 엄격했던 때예요.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일정 점수 이상이 딱 취득이 되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서 맺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맺기 단계 뭐냐면 본격적인 뒷조사예요. 뒷조사를 위해서는 뭐 어떤 걸 많이 하냐면 그 사람이랑 친해져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고요. 잘 안 된다 싶으면 미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시면은 잘 안 나오시죠? 저도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네, 새벽 예배 가시면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도 자기 속내기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땐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엿듣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쫓아가면 집 주소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주로 뭐 하는지 이런 것들도 동선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여기에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신앙하게 된 동기, 가족들 상황, 그 사람의 경제 상황, 뭐그 사람의 성격 유형, 신앙 유형,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적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뒷조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신앙 유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앙 유형이 예전에 뭐였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 똑같은 모양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같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전도사님들이 보면 보통 세 부류가 있어요. 축구파가 있고요. 학구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교제를 중심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랑 기도는 좀 소홀해. 그리고 학구파는 공부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파는 막 영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단 안에 신학교에서 똑같은 신학을 배워도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그 교회도 교단마다 성향이 있고 교회 안에 보면 사람마다 신앙하는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 이런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24가지로 신앙 유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멘트 같은 것들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좀 넘겨보시면 스왓 분석이라는 그런 걸 해요. 스왓 분석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최상의 전략을 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뒷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포교할 때에 있어서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들로 정보들을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략팀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살려서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략팀이 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구역 안에서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략을 이렇게 세울 때 그래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다. 강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경 공부에 갈급하다.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런 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강점이 될 수 있고 외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지금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잘 안 나가고 목회자랑 사이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서 의도적으로 목사님이랑 사이도 이간시켜 놓고요.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들을 짜내는 거죠. 전략까지 짜지면 뭘 하는 거냐면 결제를 받아요. 그래서 저 있을 땐 5단계였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부서의 전도 책임자 그리고 교회 총무 그리고 담임 강사 요 정도 이렇게 해서 결제를 딱 맞고 나면 이제 여러분을 포교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뒷조사도 끝나고 전략까지 수립이 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신천지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다 싶으면요 여러분이랑 친한 사람 중에 이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 신천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를 받았으면 그 이후로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정보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속여먹기 쉽겠습니까?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나의 필요를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움을 받고 그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격 공부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들을 때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더더욱더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듣게 되면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게 미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몇 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진짜 없네요.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사족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뒤에 더 있어가지고 마음이 약간 조급한데요. 그 제가 실제로 썼던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면 그 형이랑 친해진 다음에 학교 선배였어요. 뒷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형이 원래 선교사 자녀인데요. 신앙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필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셨어. 그러니까 와 리액션이 대단하신데 우와 그죠? 우와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형은 근데 선교사 자녀인데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 가면 뭘 배우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요.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저희 학교 안에 실제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신대원 가려고 또 저희 학교가 포항의 한동대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신대원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조금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의 모임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교를 간 선배들과의 이런 연결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정보를 얻자라고 했어요. 그럼 솔깃하겠죠.
그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방학 때를 노렸는데 방학 때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신대원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도 교류를 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도와주면서 멘토로 왔던 학교 졸업생 선배가 있어요. 이미 신학교를 먼저 다니고 있는. 그 선배가 보면서 야 너는 너무 성경 지식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 조금 뒤떨어진다. 그래서 너만 따로 조금 더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선배랑 따로 성경 공부랑 뭔가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선배를 통해서 신천지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임 자체에 모여있는 20명가량의 사람이 전부 다 신천지 사람이었고요. 그 모임을 사칭해가지고 실제로 있는 모임을 사칭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배는 저희 학교 선배도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 선배인 척 하려고 학생증도 만들고요.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학교 전공 교수님들 싹 외우고 교수님들이랑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걸 몇 개 만들어서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흘리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성향이나 이런 어떤 수업 같은 거 하는지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대화 가운데서 신뢰를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선배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 신천지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제 친구였는데 제가 심리학이랑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특히 아동 사회복지 관심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방학 때 학교에 남게 됐다 그래가지고 야 방학 때 남아 있을 때 특별히 할 일도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봉사활동 할래?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니까. 저도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포항시 종합사회복지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선생님이 있다. 그래요. 그 선생님 통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면 그 편부모 가정 아이 학습 지도랑 아이랑 이제 부모님이 편부모 가정이면 일 나가면 혼자 있잖아요. 아이를 돌봐주고 학습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하자. 그 집에 방문해서.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위한 기본 교육도 받고 아동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가가지고 아이랑 놀아주는 거죠. 놀아주고 공부도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데 가끔 아이의 이모가 오는 거예요. 이모가 가끔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은 일 하고 애쓰신다고 나도 누나가 혼자 있어가지고 누나 아니죠 언니죠. 언니가 혼자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좀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자주 방문하곤 하는데 와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놓인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전도사님이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그리고 아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에 대한 대답을 막 그 사람이랑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만나면서 막 자기가 그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들어요. 그 사람이랑 점점 더 신뢰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뢰 관계를 갖다가 먼저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하려면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본 거죠. 아, 성경 공부 괜찮은 거 뭐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아, 성경 공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긴 한데, 자기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 자기도 공부를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한번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한번, 이렇게 너무 고맙으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꼬맹이도 신천지 꼬맹이였고 사회복지사도 신천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봉사활동은 위장한 거였고 그리고 이모도 신천지 사람이었고 아이의 엄마도 신천지 사람이었고 꼬맹이들도 가끔 똘똘해서 말 잘 듣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해요 연기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략을 짠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 들어갑니다. 겁니다.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써요. 저도 이제 신학생 컨셉을 많이 썼었는데 신학생 신분증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수첩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캠퍼스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언제 갈 거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신학교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만나. 뭐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신학교에 있는 카페에서 차 한 번 마시면 지나가는 신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가요. 그 상황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천지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작정하고 속이면요, 누구나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 가장 많은 사람이 투입된 사건이 있는데 3,000명이 투입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명을 하려고 위장 행사를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돼 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쓰고 3,000명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돼서 우스갯소리로 "너는 2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수천 명이 투입돼서 위장 행사를 해 버리면 그걸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믿을 만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뒷조사가 다 끝나고 전략까지 수립된 상태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또 성경 공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성경 공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당하면은 속거든요. 왜냐면 나랑 너무 친밀한 사람이고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또 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랑 20년 동안 알고 있던 친구가 신천지로 미혹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신천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하면은 정말 정말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하는 걸 참여하면 안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추수권 활동을 할 때 전도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인 것처럼 한 명씩 불러가지고 신천지 공부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면 성경 공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은밀해요. 몰래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전략이 많이 알려졌죠. 내가 그 사람들이 짜놓은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는 속을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을 밖에서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포교를 할 때 자기의 상황을 누군가한테 다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요, 나는 속아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 그 사람을 속였다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침을 받을 수 있어요. 침 받는다고 표현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속여야 되고 은밀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다 그래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니까 다른 이단들도 은밀하게 몰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신천지 방법들이 유명해지니까 다른 이단들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따라해요. 그래서 막 듣다 보면 신천지스럽긴 한데 신천지는 왠지 아닌 것 같고 좀 어설플 것 같다 해서 알아보면은 다른 이단 단체인 경우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포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막음 부분은 신천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어, 관련된 이런 그 교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아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숨겨야 될 필요가 없죠.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 안 하실 것 같으십니까? 할 것 같죠. 근데 교육을 듣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신천지에서도 정말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고 힘든 부분인데, 뭐 제가 실제로 썼던 멘트를 간략하게 들어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거 신천지에서 입막음을 위해서 썼던 멘트입니다. 네, 짧게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6장에는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구제할 때에 대한 내용, 그때 기도할 때, 그리고 주기도문 이야기 나오고 금식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제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제하는 일을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라고 기록해 놨어요. 반면에 외식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큰 길 어기어 회당에 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팔불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팔 분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일 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알리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구제할 때 내가 좋은 일 하고 구제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지 말고 어떡하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그럼 이 얘기가요. 구제한 일을 할 때는 왼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습니다. 오른손 같은 사람도 있고 왼손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막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구제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형제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좋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내가 주기적으로 좋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시간에 친구가 갑자기 밥을 먹자 그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 그때 이런 일 해가지고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이야, 너 사람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요차요차해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짐해서 시작하게 됐어. 야, 너 대단하다. 바쁜 과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럼 좀 어깨도 어떻게 해져요? 조금 으쓱해지고 좀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팔을 불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너희 구제한 일이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칭찬과 영광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제하는 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자기 상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구제하는 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깨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여기서도 외식하는 자들은 큰 길 어겨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며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십니까? 새벽 예배를 왔다고 해보세요.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뭐 보통 막 방언하고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할 기도 다 하죠. 2,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회 기도하고 엄마 아빠 기도하고 친구 기도하고 누구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근데 눈을 살짝 떠봤는데 아직 아무도 안 나갔어요. 왠지 1등으로 나가는 좀 찝찝해. 뭔가 지는 느낌이야. 어떡하냐면 주여 하고 했던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까 아직도 안 나가서요. 주여 하고 했던 기도를 더 하다가 두세 명이 빠져나가요. 그럼 갑자기 반수 이상이 우르르 빠져나가죠. 하나님 보기도 했어요? 사람 보기도 했어요? 네,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건 더더욱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리고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괜히 드러냈다가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이 되고 나의 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 건너뛰고 금식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얼굴을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티를 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름 떡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굶다 보면은 피골이 상접해요, 점점. 그래서 누가 물어볼 법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근데 금식하는 사람은요, 일부러 막 안 씻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네 얼굴 꼬라지 왜 그래? 그러면은 나 금식 중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근데 금식 중인데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금식 중이라서 이미 뭐 해졌어요? 나팔이 불러졌습니다.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 집중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성경 공부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 예상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성경 공부는요, 지식만 커지고 교만해질 뿐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럴듯합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으면 성격 공부하는 거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은요, 어, 그 뭐야, 자기의 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기다리라는 데 초점이 있고요. 그 성경 공부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하실 때 야 너 좀 와가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한 6개월간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제자 삼았을까요? 사도들은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큰 길 어귀와 회단과 바닷가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에서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도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가르쳤지 은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성경 공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서 나누고 교제를 했던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성경 공부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은밀히 하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럴듯한 말로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 은밀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은 뭔가 꾸린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몰래 뭐 많이 해보셨죠? 학창 시절에. 네. 떳떳한데 몰래 합니까? 뭔가 꾸린 데가 있어요. 걔네들도 꾸린 데가 있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는 정상적인 성경 공부, 공식적인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시고 어, 몰래 하는 외부에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여러분들께 들으시면 잘 분별이 되신다고 안 되신다고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이게 뒤에 있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 어, 이단들부터 이야기를 좀 계속 듣다 보면요,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짜여진 교육 과정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들로 구성된 자기들의 말에 맞아 보이는 성경 구절들만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참여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되는 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답변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시고,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과 소양들을 갖추셔서 이단들이 이상한 말로 성경들을 해석해낼 때 이런 것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분별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땐 뭐 하셔야 돼요? 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천지에서 하는 게 궁금하다, 정말 그럴듯한가?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신천지에서 하는 것처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호기심에라도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된 신앙생활 끝까지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